84년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다린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내하며 참으면서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또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2016년도 성탄절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조명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자, 주님 사랑하시는 아멘.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는데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림도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행복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연구를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복, 기쁨, 즐거움 이 뜻이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행복해라, 즐거워, 기뻐해라 이런 오리지널 뜻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원 오리지널 계획이었어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시고 세상에서도 타락된 세상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연구가들이 많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세상에서 연구한 5F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F는요, 그냥 말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학자가. 자,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Fitness. 5개를 다 펼쳐봐 주시고. 피트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개를 다 펼쳐주시라고요. 자, 영어로 한번 5개를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트니스, 파이낸스, 빌드, 펀, 프렌드. 발음이 괜찮지요? 프렌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펀 이러면 안 되죠. 아래 입술을 살짝 물고 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음을, F 발음을. 자, 우선 먼저 세상에서 5F를 글자를 만들어서 이 미국 스타일이죠. 보통 피트니스가 건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몸을 만들듯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피트니스라고 정했습니다. 건강. 행복의 조건 중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 파이낸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뭐 빌어먹을 정도면 행복할 수가 없다.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세 번째가 필드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일하는 잡이 있습니다. 돈만 있어가지고 빙글빙글 노는 거 하루 이틀이지 할 일이 없으면 그거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전혀 없는 것은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펀입니다. 이거는 취미생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상업에만 일한다고 되겠습니까? 음악, 미술, 뭐 피싱, 뭐 여러 가지의 각자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자기의 여가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중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펀입니다. 다섯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주위에서 마음을 진짜 농담 따먹기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5F 전체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저 5F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연구한 저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하시죠. 그냥 툭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된 고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이 걸리지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심리학자 윌리엄 멜스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94%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바라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자기의 생각을 쏟으면서 기다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윌리엄 마스터라는 사람이 뭘 기다리냐라고 구체적인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인생을 기다리고 다 해당되죠. 목사는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준비하십니까? 새해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솔직하자고. 뭘 기다리면서 살아야 진짜 기다림도 행복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을 남편과 살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 여인이 84년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올 때를 기다렸어요. 이 말한다고 다 84년 동안 기다리라 이 말입니까? 제가? 그 말은 있죠. 여러분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 눈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만나보고 죽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전에서 메시아 올 때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약도 없어요. 언제 오겠다라는 기약도 없는 세월 속에서 언제 올지도 모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오늘 오시겠습니까? 오늘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랬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설레는 것인지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직접 그 시인의 목소리를 더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여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우라는 시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건만 여전히 기다리라고 하네요. 자, 황지우라는 시인은요, 서곡입니다. 자, 크게 틀어주시고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집사님, 소리가 나와 있다는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때리는 일이 있을까? 자, 스탑. 다시 준비하세요.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리지널도 들어주시고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압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을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이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를 했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중현이가 펄시스터를 손에서 유행가를 만들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게 오기를 기다렸거든.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8분이 지나요. 9분.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가지의 기다림입니다. 한 사람은 유행가를 통해서, 한 사람은 깊은 그 마음의 내용을 담아서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라는 분이 시를 쓴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그는 아마 자기 나라를 사랑했을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무슨 주이십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와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인 구원자라는 상상은 없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와야 돼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할 사람 다윗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됩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아마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시므온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성전에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백성들을 위로해줄 구원자가 올 것을 나는 믿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한 가닥 성경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 나라 이 형편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침묵하십니까? 반드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으로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 그냥 마냥 기다린다. 얼마나 이게 지루한 겁니까?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무 약속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날짜,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읽어본다고 한다면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네가 살아 생전에 응답되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이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뒤로 원스텝 백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향한 해결을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단이 와서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죄사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망가집니까? 아유 뭐 이 정도 이렇게 살때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망가진 나를 누가 써주시겠어? 라고 하면서 더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게 그겁니다. 자포 자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동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죄책감 속에서 빠져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는다면 어떠한 죄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만이야, 찾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화 오는 사람 하나 없어, 편지 하나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있으나마나 그림자가 믿음의 사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때가 참에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했다. 그는 기다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령껏 계산해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오시기 첫날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요령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언제 올지 모르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그 주님이지만 내가 오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여인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참,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삶을,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아셀 지파 36절입니다.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한 여인의 진정한 행복 맞습니다. 내 84년이라는 세월이 결혼하고 나서 7년 살다라고 홀로낸 여인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고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최소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한반은 이 세상 내가 왜 이렇게 눈을 감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과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 인생을 진짜 멋있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쁜 계절에 그냥 세상에 들리는 선전, 그건 뭐 다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마음을 쏠리지 말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가?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행복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심플한 얘기인데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주 사냥을 잘해요. 짐승을 잘 잡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짐승을 잘 잡습니까? 하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요. 뭐라고 할게요? 눈치 있는 사람 할 텐데.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섣불리 나갔다가 잘못 행동했다가 눈치를 채고 짐승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사정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초점을 맞춰서 쏴서 내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마냥 냉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기다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겁니까? 아니에요.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말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따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입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 고맙구나. 우리가 얼마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속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이 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 많은 사람들로도 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분명히 속지 않고 밝혀내리라. 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여 주여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 또 상달됐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당신은 행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깨어서 지금 있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2010년도 열심히 다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어떨까요? 2016년도 한 것을 가지고 2017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따라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나는 과거에 다 했다 말할 수는 있는데 현재 진행이냐?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내가 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냐? 믿음은 현재 진행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내일과 한 게 없어요.
2017년도에 또 새로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닮게 이 지우의 시인의 내용이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이 말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마음은 가고 있는 거였어.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지만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속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위로, 컴포트.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회복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회복되어질까?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까? 인생사에서 실제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친구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일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취미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아까 5F 그것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게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 지옥. 그것은 영생, 또 밑은 영벌. 딱 나눠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5F 세상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5F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를 위협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7가지의 재앙이 있다, 뭐 인의 재앙이 있다, 대접의 재앙이 있다, 뭐 이런 스타일의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벌써요.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라. 생명의 멸류관이 되라. 의의 멸류관이 되라. 썩어지지 아니할 멸류관이 있다. 이것이 너희의 삶 속에 결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씹어주는 복된 날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닙니까? 오직했으면 24장로에게 구약시대에 구원받았던 12지파의 상징, 신약시대에 구원받았던 12제들의 상징. 그래서 24장로라고 상징적인 숫자. 큰 멸류관 다시 보니까 큰 멸류관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고 다시 멸류관을 벗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너무너무 멸류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감격된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희노애락 속에서 생로병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삶의 가짐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목을 걸고 시간을 걸고 돈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영광된 예배의 자리가 창차올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전백조 집사님 긴장 풀지 마시고 빨리 들어보세요. 준비해보세요. 자,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2000년 전에 그 백성들 기다리는 거, 수천 년을 기다리는 거 그 메시아를 만났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행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걸으시고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